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0절 말씀 한 절만 있습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계시록의 이제 끝자락에 가면 20장, 21장, 22장이 천년왕국의 새나라와 새 땅 결론이 아주 아름답고 좋은데 바로 그 앞에가 17장, 18장, 19장 거기가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음력교회와 큰 성 바벨론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은 이제 큰 성 바벨론의 심판 그러한 말씀을 한번 정리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자세히 잘 보세요. 큰 성 견고한 성 이 바벨론이 한 시간에 망했다. 한 시간에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큰 성 바벨론이 한 시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한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지상 7년 환란 끝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 백마 타고 재림하시면 그때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은 한 시간에 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18장 오늘 10절에 한 시간에 망한다 그랬죠. 또 그런가 하면 17절에도 18장 17절에도 한 시간에 망했다 그랬고 또 거기 18장 19절에도 한 시간에 망한다 그랬어요. 한 시간에 망한다는 말씀이 세 구절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엄중한 이 심판은 세상 군인들이 전쟁하듯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또 천사들을 총동원해서 하늘의 영적 무기로 그냥 쏟아부으면 순식간에 한 시간이라는 말이 순식간에 이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고 무너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정책이 무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세계 경제 통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세계 경제를 하나로 모아요.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인공지능과 혹은 전자화폐 이러한 걸로 재정을 하나로 통일시킨다고 말입니다. 지금은 각 나라마다 돈이 다 다르지요. 화폐가 나라마다 다 화폐가 다릅니다. 그 기준은 이제 달러인데 달러가 세계 경제 화폐의 가장 기준이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현찰이 종이돈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종이돈이 이제 앞으로 안 찍어내는 나라도 있다고 그래요. 돈을 안 찍는 나라도 있다고 그래요.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전자화폐로 다 이렇게 앞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미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피부에 닿지 않으니까 몰라 그렇지 이미 세계 정세 안에는 이미 부분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미 실현돼 가고 있는 이제 작업들이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찰, 종이돈이 필요 없는 시대에는 전자화폐로 전부 다 결제를 하게 될 건데 그러면 세계 경제가 하나로 통일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 몸에다가 칩을 심어가지고 그 칩으로 결제를 하면 그게 다 전자 기능으로 다 그게 결제가 되고 그렇게 유통되고 그런다고 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인데 이미 현실화되어 있어요. 벌써 우리한테 와 닿지 않을 뿐입니다. 이미 그런 나라들이 있고 부분적이지만 그렇게 시행하는 곳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정보들이 다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곧 큰 성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준비 단계를 이렇게 가는 거죠. 준비 단계를 가다 어느 과정에 가면 딱 정상에 서면 이제 7년 환란에 본격적인 시행을 하게 되겠지요. 지금은 예비 준비 단계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정말로 어떤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 이 전자칩 시대, 큰 성 바벨론 시대, 짐승 정권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 그런 것이 우리 눈앞에 바짝바짝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알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보에 들어보면 미국 같은 나라가 벌써 앞장서 가는데 그런 칩을 몸에다가 심은 사람들은 업소에 가면은 특별 우대를 받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한 것만큼
또 안 좋은 게 있어요. 전자칩에 어떤 통제를 받아요.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게 되니까 사실은 내 마음 놓고 자유롭게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게 짐승 정부에게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거기에 이끌려서 거기에 매여서 살게 되는 그러한 이게 7년 환란 큰 성 바벨론 적그리스도가 통치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앞에 바짝바짝 다가오고 있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를 어떻게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잘해야 되냐 정신 차려야 될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베리칩 혹은 생체칩, 바이오칩 이런 칩들이 이미 동물들에게는 다 거의 다 심어졌죠. 애완견들을 거의 다 심어졌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잊어버리면 찾기도 하고 뭐 거기도 의료 정보도 들어있고 내가 아는 어제 전도사님이 그 애완견을 키우는데 그 칩을 심었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고랑고랑 하는 거예요. 그날 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강아지가 암이 걸린다고. 그래서 에이, 죽어야지 뭐 내 삐도 큰 뭐 강아지가 암 걸린다고 그걸 기도해 달라고. 물론 기도하면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 칩을 심었기 때문에 그 칩으로 인한 부작용, 독성 이런 것들이 이미 동물 실험에서 다 드러났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 실험에서도 다 드러났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정말로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첫째는 의료 정보가 들어있다. 앞으로 이거 안 받으면 병원 못 갑니다. 그거 받아야 병원에 가야 그걸로 다 의료 정보가 그 칩에 다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경제 정보, 그 사람의 돈의 흐름, 돈 쓰고는 쓰는 거 이런 거 다 그거 돈 정보가 그 칩 안에서 다 그게 유통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것은 신상 정보입니다. 그 사람의 신상을 다 파악하고 다 알고 심지어 생각까지 읽어낸다 그래요.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고 행동을 읽어내고 그래가지고 위치 추적. 미국에서는 이제 그 칩 받은 사람이 도둑놈이다, 강도다, 어디로 도망갔다. 다 그게 추적이 된다는 거예요. 위치 추적이. 그래가지고 도둑을 잡아내고 나쁜 강도를 잡아내는데 그거 위치 추적해가지고 잡는다. 그 위치 추적 다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어디가 뭐 하는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둑놈 잡을 때는 좋겠지만 반대로 선량한 사람들을 핍박할 때는 어떡할 거냐 말이죠. 그러니까 편리한 점만 생각하지 말고 불리한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그런데 휘말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잘 영성을 깨우치고 무장하고 성경대로 바른 믿음을 짓게 되는데 이 칩을 받게 되면 128개의 DNA가 바뀐다 그래요. 128개의 DNA가 바뀐다는 말은 그 사람의 유전자가 바뀐다고 말입니다. 사람의 고유, 조상으로 내려온 유전자, DNA가 있잖아요. 이게 128개가 바뀌어버려. 그러면 그거로 통제받고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릴 때다 그 말입니다. 똑바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장벽의 사람이 통치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계 통일된 문화 시스템입니다. 세계 문화가 통일돼 버려요. 이 문화가 통일되면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그런 인공지능 우상이 나오게 되고 그 인공지능 우상에다가 절해야 되고 이러한 일들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이 물질 문화가 발달하면요 어디까지 가느냐 영혼까지 매매한다. 계시록 18장 13절에 있어요. 영혼을 매매한다 그 말입니다. 18장 11절 그거 보니까 영혼까지 파고 산다. 이 사람이 영혼을 어떻게 팔고 사나요? 이게 아마 생체 칩이나 이런 칩들로 사람을 조종할 때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제가 벌써 오래전에 중국에 갔는데 중국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밤에 외딴 길 다니면 안 된대요. 나쁜 놈들이 잡아다가 장기를 매매한답니다. 밤에 외딴 길 다니면 잡아다가 장기를 파내서 그걸 의료기관에다 장기를 팔아먹는데요. 그 밤에 외딴 길에 함부로 다니지 말라. 중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중국만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을까요? 자, 다른 나라도 그렇게 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참으로 악인들이 총발악을 할 것이죠. 마귀가 총발악을 할 것이죠. 자, 이렇게 악한 영들이 발악을 하는데 우리가 잘 분별해야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분별하고 언제나 말씀의 기준이 똑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절대 아니라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되겠지요.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런 불의한 곳에 잘못하면 신앙을 팔아먹고 신앙이 이제 잘못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되는 이런 배교 현상으로 갈 위험성이 농분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음란 문화입니다. 큰 성 바벨론 문화는 이제 첫째는 물질 문화라고 그랬죠. 세계 통일 정부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음란 문화가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이 동성애법 이게 앞으로 교회가 이걸 협조하지 않으면 또 핍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교회들이 할 말을 못하게 되고 성경 말씀을 똑바로 못 전하게 되고 그런 애로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 이러한 안 좋은 성경이 아닌 불미스러운 나쁜 그러한 상황들 그래서 제가 적그리스도의 10가지 전략이라는 제가 한 페이지짜리 교재가 있어요. 딱 한 페이지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전략 10가지 그 안에 보면 다 있어요. 그대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미 물밑 작업을 해놓고 그게 서서히 알게 모르게 자꾸 우리 피부에 닿도록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특별히 젊은 분들은 세상 문화에 너무 그렇게 빠져있고 휩쓸리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신앙을 바로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자녀들을 잘 바른 신앙으로 잘 무장하도록 바른 믿음으로 잘 무장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 있도록 탈선하지 않도록 빗나가지 않도록 이런 바빌론 시스템에 휘말리면 안 돼요. 거기서 나와야지. 결론은 거기서 나오는 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지 못한 시스템에 말리지 말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나쁜 정책에 휘말리지 말고 거기 동조하지 말고 협조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자칫하면 정권과 야합을 하고 거기에 손을 잡고 같이 돌아가면 음력교회가 되고 잘못된 그 짐승들이 하는 정권에 거기에 협조하고 거기에 같이 코드를 맞추고 그런 교회들이 우리나라도 적지 않아요. 지금 제가 함부로 말을 못하지만 지적을 할 수 없지만 특별히 큰 교회일수록 그런 확률이 많아요. 보이고 있어요. 뻔히 보이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 짐승 정부들이 움직이는 그 좋지 못한 그러한 전략에 교회가 코드를 맞추고 그쪽으로 줄을 서가지고 거기 협조하면 이게 음력교회입니다. 음력교회입니다.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교회는 어딜까지나 선지자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바로 우리가 무장하고 그런 영성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보니까 간음한 여인들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면 이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간음한 여인이라는 것은 세상과 벗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음력 짐승정부에게 거기에 협조하고 거기에 같이 코드를 맞추고 거기 같이 돌아가면 그게 음력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 17장 2절 3절이 보면 있어요. 여인이 짐승을 탔다 그랬거든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정권을 타고 같이 돌아가면 그 음력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거란 말이에요. 곧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 가야바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와 평소에는 원수했어요. 평소에는 원수했는데 예수님을 죽일 때는 야합을 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 방향으로 그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고 의로운 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지자고 제사이고 또 그런 참 거룩한 분인데 인간 눈으로 봐도 그런데 가야바 종교가 타락하니까 잘못되니까 예수님이 이단으로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 로마에서 온 정권 지도자 아닙니까? 로마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거기에 손잡고 야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게 마지막 때도 그럴 겁니다. 마지막 때도 음력교회들이 정직한 의로운 사람들을 정권과 야합해서 죽일 것입니다. 저는 얘기했죠. 북한의 강양욱 목사는 김일성에 가장 가까운 집안이죠. 김일성 혈족입니다. 근데 강양욱 목사가 누굴 죽였어요? 김일성 목사를 죽였어요.
김일성 신상에 참배하라.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 참배하지 않으니까 다니엘 세척을 불물속에 던졌잖아요. 북한 정권이 그랬단 말입니다. 김일성 정권이. 김일성 동상을 만들고 거기다 신상을 참배하고 절하고. 근데 강양호 목사가 그걸 주도했어요. 근데 김육도 목사가 그걸 반역하고 거적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유포까지 했어요. 김육도 목사가 신상 참배했다. 거짓말 유포까지 했어요. 김육도 목사가 아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죽였어요. 순교당한 겁니다. 목사가 목사를 죽인 거예요. 정권에 야합해가지고 그 짐승 정부 아닙니까? 김일성 정부가. 그래가지고 의로운주의종을 감옥에 몰아넣어 죽였단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그러한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김익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순교할지언정 강야울 목사같이 그게 음녀거든요. 음녀 목사이에요. 정권에 결탁한 음녀 목사란 말입니다. 그 마지막 때 교회도 두 쪽으로 갈라져요. 음녀교회로 가는, 정권에 결탁하는 음녀교회로 가는 교회가 있고, 끝까지 다니엘같이 신앙 영성을 똑바로 정죄를 지키는 그런 하나님 편에 똑바로 서 있는 순교할지언정 짐승 정권에 아부하지 않고 거기에 함께 놀아나지 않고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신앙을 잘 분별하고 정신 차리고 똑바르게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배교문화입니다. 이 배교문화는 큰 성 바벨론, 이 배교문화라는 말은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잘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어도 음욕교회처럼 그렇게 되고 또 정권의 짐승정부에 아부하고 결탁하고 이게 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배교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종교 통일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타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우리가 늘 하는 소리죠. 다른 종교도 한 형제다. 한 가족이다. 그래가지고 거기들도 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 그래가지고 종교를 하나로 묶고 통일하는데 거기 대표가 누굽니까? 교황이란 말입니다. 교황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뭐 다 할 시간도 없지만 역대하 34장 7절에 보니까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시에게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태양상을 찍고 여기 보면 뭔가 나오는 거니까 태양신. 이 태양신은 누가 만들었죠? 니무롯이 만든 바빌론 종교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니무롯이 만든 바빌론 종교가 태양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 성전에 그 울타리처럼 이렇게 뺑 돌아가면 거기 방들이 있어요. 거기 뭐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사는 방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장로들이 태양신에다가 참배하고 경배하고 공식적으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비공식적으로는 거기 가서 태양신에다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에스겔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신앙이죠. 겉다르고 속다르잖아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어요. 신명기 4장 19절에 보니까 해와 달과 별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해와 달과 별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니무롯의 태양신 종교, 바빌론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교황이 선두주자로 나서가지고 종교를 통합시켜가지고 거의 WCC야. 종교 통합해가지고 다 구원이 있다고 함께 같이 가자. 함께 같이 우리 형제다. 우리는 한 백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가족이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새들이 모이는 곳 새가 그 심판받아 죽은 장군들의 살을 뜯어먹는다. 그런 말씀도 성경에 새들의 잔치가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딜까? 제 혼자 추측입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갔다 갈 때나 올 때나 두바이를 거쳐와요. 비행기가. 두바이 공항에 가서 하룻밤을 자야 돼요. 근데 시간이 8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호텔도 못 가요. 그냥 그 공항, 그냥 그 로비에서 그냥 의자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새우잠을 자고 거기서 8시간을 기다렸다가 비행기를 갈아타요. 근데 창가를 보면 그게 두바이 도시거든요. 세계 최고 높은 건물이 두바이에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두바이의 세계 최고의 향락 도시고 거기가 세계 최고의 상업 도시니까 그걸 알아야 돼. 세계 최고 높은 빌딩, 최고의
향락, 최고의 상업, 그게 두바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어쩌면 큰 성 바벨론이 어디가 중심이 되냐? 두바이가 될 확률이 높아요. 이미 조짐이, 현실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미 그걸 알는 사람은 알아요. 모르면 멍멍하지만 아는 사람은 알아요. 두바이가 그렇게 큰 성 바벨론 본부가 될 확률이 높다.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짐작컨대 그보다 더 큰 어떠한 다른 어떤 시스템이 보이지 않아요. 거기가 제일 세계 지금 중심지가 되어 있어요. 향락의 중심지, 최고 높은 빌딩, 상업의 중심지, 죄악의 중심지. 거기서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못된 짓을 하는, 나쁜 짓을 하는 그 본부가 바로 거기가 지금 현재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현 시스템이. 예. 그래서 앞으로 큰 성 바벨론 본부가 거기가 아닐까 제가 혼자 추측이 하는 얘기입니다. 모르죠. 다른 데 또 어때 그런 데가 또 나올지 모르지만 현실로 보면 좀 그래요. 가능성이 많아요. 잘 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난 그제를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항에 거기 머물면서 저기 바벨론이다. 저기 앞으로 이제 여기가 죄악의 온상이다.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몇 차례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가지고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 오실 날이 지금 가까웠다 하는 그러한 징조를 자꾸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성경과 현실이 똑같이 가고 있어요. 계시록과 현실이 똑같이 가고, 기차 내류가 두 줄로 가잖아요. 내류가 성경과 계시록과 세상이 같이 가고 있어요. 같이 가고 있어요. 그게 WCC, WEA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교황이 중심에서 뭘 한 거니까 세계 기후 변화에 대해서 각 종파의 대표 40명이 모였어요. 세계 각 종파의 대표들이 40명 모여가지고 그게 수장인 교황인데 물론 로마겠죠. 거기서 그래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지구는 하나다. 그래가지고 세계 정치 지도자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잘해야 우리가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말은 그럴듯하고 그렇게 표현은 좋지만 내용을 보면 정치가 하나 되고 뭐 종교가 하나 되고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 한 가족이라는 식으로 방향을 가는데 그게 이제 큰 성 바벨론으로 가는 그러한 이제 그 시스템으로 보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모르지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면 그런 것이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으로 큰 성 바벨론은 거짓말죄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잘 살게 해준다고 또 거짓말입니다. 평화를 준다고 또 거짓말입니다. 7년 대 알라리 7년 평화협정 있잖아요. 평화협정이 잘 살게 해준다고 뭐 잘 살게 해주면 뭘 잘 살게 해줘. 점점 못 살게 만들지. 점점 속이는 거지. 거짓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한마디로 거짓말쟁이다. 거짓말로 사람을 속인다고 말이야. 속여서 유인해서 결국은 사람을 짐승처럼 이제 그렇게 취급하고 악용하게 될 마지막 시스템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서 보면 예레미야 50장 8절을 보니까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바벨론에서 도망하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50장 8절에 있어요. 또 예레미야 51장 6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더라고.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거기서 빠져나와. 근데 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 죄에 받을 벌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와라. 어차피 우리는 큰 성 바벨론과 항상 따로 거기 협상하거나 거기 동참하거나 거기 따르거나 음욕주의가 되는 거예요. 정권과 야합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우리는 복음으로만 정말로 순결한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할 건데 계시록 18장 21절에 보니까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보이지 아니하리라. 옛날에 맷돌은 바위돌 같아요. 소가 돌립니다. 맷돌이 바위만 해요. 소가 돌려요. 그 큰 바위돌 같은 그 맷돌을 바닷물에 던지면 영원히 못 나오죠. 물에 빠졌는데 그게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하고 심판받는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1시간에 1시간이면 다 절단한다. 1시간이면 다
정리된다. 주님이 지상재림하면 순식간이잖아. 천재 집어들어 번쩍번쩍하면 그냥 하나님이 다 작살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휘발리지 말고, 그런데 동참하지 말고, 그런데 신앙의 정절을 흐리지 말고 깨끗한 거룩한 영성, 결론으로 다니엘 같은 영성입니다. 늘 하는 얘기가 다니엘 같은 영성, 또 다니엘 세 주가의 영성,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되고 휴거받는 신앙 되고, 아멘. 천여왕국의 왕노릇하고 주인공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다 심고 교회에다 심고 가정에다 심고 이웃에다 심고 우리 천국 대사로 그렇게 빛된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구원받는 축복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큰 성 바벨론이 눈앞에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요한계시록과 현실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말씀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는 믿음, 정신차린 믿음,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시스템에 아버지 우리가 신앙이 흐려지지 않도록, 아버지 음료신앙 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썩 드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좋은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 정말로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특별히 옳은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세상 타락 사탄 마귀문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다 휴거받을 수 있는 복된 영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다소서 왕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